부처님이 좋아서 출가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스님 출가할 때 뭐 불교를 좋아하고 부처님 교리를 좋아하고 부처님을 좋아해서 이유가 있어 제가 출가한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했어요. 진짜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전 출가했어요. 예. 그냥 어떻게 머리를 깎았어요. 이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강원에서 경전 공부하는데 제가 경을 좀 모르니까 교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늘 잠자기 전에 경전을 펼치고 제가 글 읽는 습관이 좀 특이해요. 앉아서 책을 안 보고 꼭 누워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자기 전에 딱 예를 들면 1시간 독서하고 자야지라고 딱 경전을 펴놓고 하면 어느 순간 잠이 들어있어요. 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몇 달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반 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님은 경전이 수면제인가 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불교 공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절집에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점점 재미가 있어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재미를 붙이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불광사에서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예, 오늘 화엄심이 첫 데뷔죠. 예, 그때 불대생이었는데, 저도 되게 떨릴 거예요, 지금. 저도 그때 불교 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때 법망경이라는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때 저는 동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는 아주 숙맥이었어요, 숙맥. 예, 누구 앞에 쓴 것도 되게 부끄러워해가지고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어느 날 해주 스님께서 법망경이라는 것이 강의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선뜻 네 알겠습니다 라고 선뜻 받았죠. 근데 그 법망경이라는 것이 대승보살계거든요. 계율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다행히도 송광수에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강원에서. 그래서 뭐 그중 계율에 대한 거니까 특별히 뭐 교리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냥 계율에 왜 제정됐고 어떻게 제정된 계기와 인연을 얘기해주고 뭐 설명을 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시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진짜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가서 2시간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무엇을 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2시간이 흘러갔어요. 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2시간을 잘 채우고 나왔어요. 네, 그때만큼 저는 강의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때마치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 지금은 좀 안다고 이놈이 아는 걸 가지고 그냥 풀어내는 정도지 막 그때처럼 뭐 일주일처럼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안 해도 뭐 제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도 다들 이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저는 가장 강의라든지 할 때가 순수했던 시절이에요. 뭘 몰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처님을 따르는 이유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제가 전달해 주고자 하냐면 부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불광사에 다니는 이유가 없어야 되고 불광사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없어야지 계속 신행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왜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경전의 첫 번째 구절은 다 여시아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 중림정사에 계셨다. 여러분이 경전을 보다 보면 라자가와 중림정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라자가는 우리가 보통 왕사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왕사성. 왕사성이고 수도지요.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림정사는 그 나라 왕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최초로 기증한 사원이에요. 제1호 사원. 그러니까 1호 절이야.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는 우리는 지금 불광사라는 절 속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지만 남방에서는 지금 물론 남방에도 절이 있지만요. 부처님 당시에는 절이 없고 나무 밑에서 정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머물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3일 이상 머물지 말고 나무인데도 그늘인데도 또 옮겨 다녀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정진하지 말고 또 옮겨라 그러단 말이에요. 귀찮게. 옆에 나무로 옮겨야 돼요. 그게 계율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장소에 오래 머물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몸이 먼저 거기에 익숙해지죠, 장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익숙해지면 생각이 굳어집니다. 몸이 익숙하면 생각이 굳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초심의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래 머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경험의 사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사랑이 집중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집착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의 사랑은 결코 그래서 첫사랑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환상을 갖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가 출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저보다 훌륭하고 처음에 출가해서 더 똑똑하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 더 잘하는 도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반들 다는 아니지만 다 절집을 많이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네, 왜 승복을 계속 입지 못하고 절집을 떠났을까? 그분들한테는 불교로, 그러니까 승가에 귀한 또는 절집에 출가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다. 그러니까 나는 출가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막상 출가를 딱 했더니 자기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절집의 모습과 밖에서 바라본 안에 들어가서 절집에 살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또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뭐예요?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실망은 사실 자기가 실망한 건데 누가 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실망한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을 가지고 밖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 많은 스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절집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 스님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했어요. 수행하는데 장애가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스님들이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시키면 저는 그대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적당히 시킨 일만 해요. 전 나서서 절대 안 해요. 어쨌든 저는 시키는 일은 하니까 이놈이 밉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저는 평범한 그냥 스님이야. 어쨌든 시키는 대로 절집은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또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나 보다, 또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하면 저는 선입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집에서 지금까지 승복을 잇고 있었을 이유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제가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스님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제가 그 스님이 잘못 사는 삶을 보고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밖에 나가서 제가자로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남는 것이 승리자라든가 여기 남는 것이 최대의 그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무엇인가에 고착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생각도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니까야 남방 경전에서 옮긴 말인데 부처님은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유연하신 분이에요. 사고가. 그래서 정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유연한지 이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림정사는 이제 그 1호 절이고, 그때 잘 알려진 많은 방랑 수행자들이 그들의 숲인 모라니와바에 머물고 있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빨리 와가 좀 그래요. 그때 부처님은 이른 아침 라자가하로 탁발을 가셨다. 예, 남방 스님들은 하루에 한 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탁발을 하십니다. 예, 공양을 마을로 딱 한 번 내려가서 공양을 얻어서 그걸 점심 때 드시고 하루 종일 수행하시는 거죠. 하루 한 끼 먹는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깨달은 정각자이기 때문에 자, 시자가 있어서 시자야 네가 가서 탁발을 해오거라.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 그렇게 절대 안 하셨어요. 언제나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그 모습이 똑같이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여야하게. 그래서 정각을 이루셨어도 수행하던 시절과 똑같이 바로를 들고 제자들과 똑같이 일렬로 줄을 안행이라고 하죠. 쫙 서가지고 마을로 딱 지나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탁발을 가셨어요. 그런데 탁발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부처님은 모라니와바스페 방랑수행자 사꿀라 다인을 방문하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일찍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셔서 근처 지나가다가 그 숲에 있는 다른 방랑수행자라고 해요. 예, 우리가 보통 경전에는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과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이에요. 그들도. 예, 그때 이름도 어려워요. 사꿀로 다이는 많은 방랑수행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핵심 없는 이야기들을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아니, 수행한다고 하는 수행자들이 숲속에서 아침에 수다를 떤 거예요. 수다를. 어떤 수다를 떠들었을까? 자, 첫 번째 대화의 주제가 이거예요. 왕의 이야기. 도둑, 대신, 군대, 전쟁, 음식, 의료, 의복, 침상, 하완, 향수, 친척, 수레, 마을, 도시, 시골, 여자, 영웅, 거리, 세상의 기원. 진짜 주제가 다양하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걸 했던 거예요. 예, 수행자들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도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 얘기도 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수행자들이 이제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스럽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무건을 하지 않고 떠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보살님과 거사님이 아주 신심이 좋으셨어요. 아주 신심이 좋으셨어.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진짜 스님들한테 드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보시할 공양 올릴 것 바리바리 싸들고 수행을 잘하는 절에 가서 이 공양물 스님한테 바쳐야지, 스님들한테 올려야지 생각하고 이제 무겁게 짊어지고 이제 어느 조용한 겉으로 봤을 땐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서 공양물을 올려놓으려고 스님들 쳐서 방문 앞을 지나가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안에서 스님들의 대화 내용이 무슨 수행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평상시 밖에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음담패설,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신심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스님들이 음담패설하고 있으니 음담패설 아주 잘하는 스님들 많습니다. 진하게 하셔야죠. 한번 하면.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듣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심 있는 이 보살님께서 할 말대로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스님들한테 이 공양물을 내가 절대로 줄 수 없어. 그리고 다시 싸들고 나와가지고 또 옆으로 가니까 조용한 절에 스님들이 딱 뒷짐지고 탑 주위를 딱 경영하면서 무언가 생각에 잠기든 무언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공양물을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남편한테 자랑한 거죠. 아, 제가 공양물을 아주 수행 잘하는 쳐서 스님들한테 갖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아주 이 스님들이 있는데 수행은 안 하시고 음담 패설만 해서 제가 신심이 들어서 그쪽에 안 갖다 줬다고 하니까 그 거사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옆였네요. 그 처음에 음담 패설한 그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한 비구 스님들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다 풀어내. 예, 입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입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결혼을 한 스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다 하는데 뭐 굳이 입으로 풀어낼 일이 있나? 그러니까 조용히 수행하는 척 했겠지. 예. 그러니까 왜 겉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자기만의 스님에 대한 또는 수행자의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에 딱 사로잡혀서 현실을 여시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한 거예요. 정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거사님은 그걸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뭐 수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풀어낸 것 뿐이야. 그래서 사꿀라 다이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의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오. 저기 사문 곶다마가 옵니다. 그는 우리가 조용한 무리임을 알면 우리에게 올 것이요. 한마디로 곶다마는 늘 조용조용 여여하게 다니시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은 가지 않기 때문에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저분한테 조용한 모습을 우리를 보여줬는데 따라서 조용히 하라 이런 말이죠. 그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곶다마가 오겠죠. 사문 곶다마라고 했는데 어때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속명이? 네. 시달다 곶다마 시달다 곶다마 시달다. 네, 이게 속명이에요. 한마디로 석도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 속명이 남교거든요. 남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 깨달은 자한테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오 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오 비구들도 똑같이 부처님이 저쪽에서 처음에 오시니까 우리 저 사문 곶다마한테 절대로 예경하지 말자라고 단합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곶다마 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처음에 사문 곶다마는 깨달은 정각자가 되었으니 열애가 되었으니 너네는 앞으로 나한테 열애라 불러라. 세존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스님 만약에 여러분 중에 출가한 자식이 있으면 속명 부르면 안 돼요.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서 오십시오. 존자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실 기회를 만드셨군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대들은 무슨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다인 무슨 토론이 저 때문에 중단되었습니까? 존자님, 저희들이 여기서 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러 교단의 사문이나 브라흐만들이 토론하는 회당에 함께 모였을 때 여러 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앙가국과 마가다국이다. 참 아까 얘기한 라자가가 마가다국이었어요. 마가다국의 사람들이 커다란 득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훌륭하고 잘 알려진 성자들이 우기를 보내기 위하여 라자가에 왔기 때문이다. 그냥 이 당시에 그 인도의 나라들은 물론 군대가 강성한 것도 좋아했겠지만 그가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많은 성자들이 자기들 수도에 와서 수행하는 것, 자기 나라에 와서 수행하는 것을 되게 큰 영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자가에 그때 안거를 하러 많은 육사외도를 비롯하여 부처님 또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수행을 하러 오셨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들은 뿌라나 까사파 등 6명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차례로 평가하면서 이야기한 후 어떤 사람이 사문 곶다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육사외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사외도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뿌라나 까사파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사명외도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지도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쭉 얘기하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도들이 평가를 했나 보세요. 사문 곶다마는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한 단체의 지도자이며 스승이며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교단의 유명한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며 제자들을 존경심으로 가득 차 그에게 귀의한다. 네, 좀 생략된 거예요. 반복된 게 있어서. 그의 제자 중에 청정한 삶에서 동료들과 다투고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속세로 돌아간 제자들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찬탄합니다. 한마디로 스님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 나가서 승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가를 찬탄하고 부처님을 찬탄한 거예요. 법을 찬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요즘 어때요? 제가 94년도
아니 98년도구나. 98년도에 조계사 앞을 때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98년도에 종단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94년, 98년. 근데 어떤 보살님이, 저는 그때 머리 깎은 지도 얼마 안 됐었어요. 저를 보고 막 손가락 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조계사 앞에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난 머리 깎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막 뭐 조계종 중은 중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개울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 개울에 이런 개울이 있어요. 아무리 스님들이 잘못하더라도 제가자든 스님이든 승가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친 개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화업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그 비난받을 대상이 비난할 짓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비난해봤자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없습니다. 제가 조계종에 비난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제 수행과 조계종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제 수행에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비난을 하지 않아요. 잘 풀리기를 잘 바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비난하는 순간 저는 거기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행관 따르게 길을 갈 수 있어요. 예. 운동권 스님으로 갈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개울로서 승가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였지? 그들은 이와 같이 오직 그들이 자신만 책망하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이 없다. 우리는 공덕이 없다. 잘 설해진 담마와 법입니다. 담마와 개울에 출가를 하였지만 남은 여생 동안 완전하고도 청정한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원의 관리인으로 그리고 제가 신도로서 오계를 지킵니다. 삼은 곧다마는 그의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며 그의 제자들은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스승에게 의지합니다. 이어서 방랑수행자 사꿀라다인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 우다인,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대는 몇 가지나 그 특징을 보았는가? 이유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다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자님, 5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식사를 적게 하며 적게 먹는 것을 칭찬합니다. 소식. 두 번째, 부처님은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여 어떤 법이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원래 개울상에 옷을 몇 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옷이 지금 몇 벌 있죠? 10벌도 넘어요. 네, 다 세보면 20벌 될 거예요. 아래 위로 다 따져서. 근데 원래 부처님 개울에는 옷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이구, 3벌. 예, 안타웨, 울타라승, 승가리.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면 팬티는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예, 저는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스님들은 팬티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잘하시네. 팬티가 없고 두루마기처럼 둘둘둘 말고 다니잖아요. 울력할 때 입는 옷 따르고 밖에 외출할 때 입는 옷 따로예요. 법문할 때 입는 옷 따르고. 둘둘둘 말아서 팬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뭐가 덜렁덜렁한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남방 스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데 그럼 오줌은 어떻게 넣을까요? 오줌은 서서 넣을까요? 앉아서 넣을까요? 부처님 개울에 있어요. 그것도 비구는 앉아서 오줌을 넣어야 된다. 저는 맨날 개울 어기고 사는 거예요. 서서 넣으니까. 재밌는 거 많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개울 보면 아주 진짜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사미들은 비구 개울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구 개울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 동국대학교 교수들 중에는 스님들 비구계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부처님 법에는 제가자든 절대로 비구계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보면 의심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때 괜한 의심을 일으키니까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서 오줌 누는, 앉아서 오줌 누는 거,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 게으르게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왜? 나무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 밑에서 보면.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게을로 제정해 놨어요. 350개. 제가 그걸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다 지킬 수도 없어. 모르니까 당연히 못 지키겠죠. 어쨌든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님은 다 게을로 제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옷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왔네요. 세 벌만 원래 갖게 돼 있어요. 자, 셋째는 부처님은 어떤 탁발 음식이라도 만족하여 어떤 탁발 음식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음식에 대한 타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음식이 좀 맛없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행자 시절에 공양주 보살님께서 나가버리 하셨어. 야, 그래서 공양주 새로 구할 때까지 제가 행자인데 음식을 만들어서 스님을 아침에 식사를 공양을 해요. 사실 때는 보살님들 오시니까 해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침은 스님과 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님이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래요. 그래서 미역국을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에 엄마가 했던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했어요. 근데 맛이 싱거우니까 제가 자꾸 간장을 자꾸 넣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카매지더라고요. 엄청 짜졌어요. 또 뜨거울 때 먹었으니까 식으니까 더 짜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봐도 짠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 물도 섞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상에다 올려놨거든요. 은사 스님이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그걸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 스님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경전을 공부하니까 게으르 공부하니까 음식 타박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지키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철저히 좀 사시려고 당신 나름대로. 그래서 스님들도 사실 음식 타박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님 게으르는 음식 타박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스님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부처님은 어떤 거처라도 만족하여 어떤 거처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거처라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고 나쁜 거처라고 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연 닿는 대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때 거처라고 해봤자 뭐 나무 밑이겠죠. 지금은 중림정사라는 것이 있고 기원정사가 있었겠지만 그때 좋은 곳에 만약 예를 들면 기원정사보다 중림정사가 더 시설이 좋다. 그러면 스님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중림정사에 다 살면 어떻게 돼요? 바글바글하고 너무 불편해하겠죠. 기원정사는 안 가고. 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해인사 살 때는 선방이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안에 목욕탕 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 해결돼요. 그리고 방사도 너무 넓고 좋아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선방을 가면 너무 좁고 목욕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해야 되고 막 너무 번거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공부를 한 사람으로 수행자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그냥 인연 따라 왔으니 이번 철은 내가 이렇게 인연을 짓고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면 한 철 잘 살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불만인 스님이 있어요. 왜 여기는 목욕탕도 안 만들어서 스님이 밖으로 나가서 목욕을 해야 되냐, 보름마다 한 번씩 불편하다, 왜 화장실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방은 왜 이렇게 좁냐 라고 불평불만한 스님은 어떻게 돼요? 혼자 괴롭고 그 선방을 떠나는 겁니다. 안거를 못 나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스님이 잘 사는 스님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 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희 봉은사는 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좁거나 언덕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나무도 좀 있고 좀 전통 사찰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느낌이 좋대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자기는 봉은사에 다닌대. 불광산은 보니까 시멘트 건물에다가 절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좀 절맛이 안 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사는 스님은 뭐야? 절 같지도 않은 절에 사는 거야,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아마 떠날 거예요, 봉은사를. 왜? 좋아하는 이유가 생기면 분명히 또 싫어하는 이유도 생기기 때문에. 분별심을 가지면 분명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았던 것이 싫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년차 닿는데 그때 그곳에서 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부처님은 세속과 멀리 초연히 살고 초연히 사는 것을 칭찬합니다. 한마디로 밖에 일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수행에만 전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자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 5가지 때문에 아마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우다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답이 무엇일까? 잘 봤다. 너는 그 특징을 잘 봤느니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부처님은 우다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다인이요.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바로 가득 먹기도 합니다. 바로 가득 음식을 소식하기 아니라 어떨 땐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스님은 조금씩만 뭔지 알죠? 저 점심 엄청 많이 먹어요.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출가 전에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스님들은 조금만 먹는 줄 알고, 제가 송강사 강원에 살 때, 치문반 때, 스님들은 바로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한 100분에 내지, 60명의 스님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바로 공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조를 나눠. 하나, 공양조를 나누는데, 밥, 국, 천수, 이렇게 해서 하나, 인원이 많을 때는 세 군데를 놓고, 어간 쪽을 하는 스님, 또는 선방 쪽을 하는 스님, 강원 쪽을 하는 스님, 행익이라고 그래요. 그걸. 밥을 퍼서 밥에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퍼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떠줘야 돼. 제가 이제 행익조가 돼서 이제 밥을 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제가 푸는 쪽이 방장 스님 이하 사중의 어르신들이에요. 제일 큰 어른들이에요. 지금의 방장 스님, 송강사. 그때 70 막 초반이었겠죠. 지금 90 넘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엄청 첫 밥을 푸는 거예요. 엄청 떨리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기, 스님들은 조금만 먹는 거고, 거기다가 큰 스님이니까 아주 진짜 조금만 먹겠지. 그래가지고 밥을 딱 펐는데, 정성껏 퍼가지고 펐는데 요만큼 펐거든요. 그래서 밥을 받아서 다 어디서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방장 스님이. 딱 밥을 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니 새 뭐이 주노? 니 새 뭐이 주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순간 당황했죠. 얼른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스님들 소식하는 스님도 있지만 소식 안 하는 스님도 많아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봐요. 나는 어떨 때는 바로 가득 밥을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나 나는 어떨 때는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의를 읽기도 합니다. 황금 가사를 읽는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때에 따라서 늘 스님들의 이 가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만 부처님 당시엔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사는요, 분소이라고 해요. 분소이가 뭐냐면, 인도에 지금 가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체 태우는 거 보셨나? 죽은 사람을 태운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장작을 살 돈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타니까 팔이 그대로 물에 떠가요. 그렇게 떠간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장작을 많이 사가지고 떼니까 뼈도 그냥 뼈채 다 타버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시체를 쌌던 헝겊, 그거를 부처님이 풀러서 빠셔서 꼬매서 쓴 거예요. 이게 그 기원이에요. 분소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늘 수행자는 그런 분소이만 입었나? 아니, 부처님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때로는 제가자가 보시한 좋은 가사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동의 안 하네. 그럼 스님들이 차 몰고 다니면 안 돼요? 티코 몰고 다녀야 됐고? 자,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스님들은 차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걸어 다녀야 돼요.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동대까지. 1시간 걸려요. 1시간.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기도하다가 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요.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샀어요. 쬐끈한 차를. 20분밖에 안 걸려, 안 막히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이에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법과 내 가르침이 산과 물을 건너면 변할 수 있느니라. 바뀔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어디 있어요? 다 재행무상이라고 말해놓고. 왜 스님들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을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 제가 연구에서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다 20년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20년 30년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스님의 상이 있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좋아해. 저는 절대로 거기 안 맞춰주죠. 예, 저는 그렇게 누구한테 맞춰주려고 출가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맞춰줘. 예, 저는 절대로 안 맞춰줘.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거지. 그럼 내가 싫으면 내가 중이 있으면 저를 떠나는 거예요, 원래. 예, 여러분 뭐 떠나서라고 할 수 없잖아. 제가 불광사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떠나세요. 제가 가요, 그냥.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창건하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거기 계시는데 지금 저를 만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석도 스님하고 봉공 스님 있을 때가 우리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럼 제가 계속 있었을 텐데 영국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래요. 부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또 어떨 때는 초대되어 훌륭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예, 제가자들이 초대해서 훌륭한 음식을 대하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저는 채식만 주세요. 뭐 주는 대로 먹어야지 무슨 걸사가 무슨 음식을 가려요. 고기 주면 고기 먹고 생선 주면 생선 먹고 야채 주면 야채 먹는 거예요. 저는 채식만 수행자로 채식만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주는 대로. 예, 여러분이 고기 사주면 먹어요. 예, 채식하면 먹어요. 다 먹어. 짜장면 사주면 먹어요. 예, 제가 막 가서 찾아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인연 따라. 자,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편리하게 지어진 승원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나는 또 어떨 때는 비구와 비구니와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우바세 우바이, 왕과 왕의 대신들, 그리고 다른 교단의 수행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지냅니다. 조용한 곳만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인연이 되면 이런 많은 사람 앞에서 법문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이렇게 좋아할 때는 또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있는 고요한 것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또 시끄러운 것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때로는 시끄러운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었고 조용한 곳에도 살 수도 있었고, 이렇게 양변을 여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 치우쳐 살면 안 돼요. 그게 중도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다인이여, 그대가 말한 5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스님을 좋아하고 불광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좋아하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생겨서 스님이 싫어지고 절이 싫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텅 빈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참선반을 가르치잖아요. 호흡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호흡. 하나, 둘, 셋, 50까지 세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분들이 다 이렇게 망상에 빠지죠. 망상에 빠져요. 한마디로 다 50까지 세는 게 쉽지 않아요. 10분 동안 집중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숫자를 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숫자를 세야겠다. 나도 집중해야지.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지 않아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스님, 저는 이제 집중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막 100가지 세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막 세집니다. 공부 잘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가선 그것마저 잘 된 게 아니에요. 왜? 숫자를 세는 것도 잊어먹어야 돼요. 그래야 숫자가 잘 세지는 거예요. 그게 잘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에 들어가겠다 하면 정에 못 들어갑니다.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목적을 놓아버리면 그 목적이 놓아버림이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심 갖지 말라는 게 왜 분별심을 갖지 말냐면 그것도 분별심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다 분별심이에요. 참선하는데도 그 분별심은 가지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분별심.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분별을 해내요. 그 분별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대접해주고 있는 그대로 근기에밖에 그 사람을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은 그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혜 속에서 나오는 거죠. 바르게 보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마반야 바른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식 취직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지 취직이 돼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립니다. 목적을 가지면 목적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불광사, 부처님, 영험 없으니 봉은사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취와 성취하지 않는 여부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히 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들이 취직과 취직 못하는 건 상관없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한번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분, 딱 50분에 끝냈습니다. 잘했죠? 어쨌든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